에너지버스의 저자 존 고든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무기력도 행복도 모두 학습되고 전염된다. 이 놀라운 것은 행복의 전염 속도보다 이 무기력의 전염 속도와 강도가 훨씬 세다는 것. 그리고 무기력을 실어나르는 가장 위력적인 도구는 이 불평이다. 이 불평 한마디로 전열이 상실되고 단 한 명의 불평군조차 그가 속한 조직 전부를 패닉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이 불평은 긍정의 길을 볼 수 없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불평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이 불평이라는 문제가 터지는 것은 이 세상적인 공동체에서도 엄청난 문제일 뿐 아니라 불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직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면 성경은 불평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의하면 이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있는데 바로 중요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세계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가까운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입에 언제나 또 말에 또 입술에 담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과 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훗날 형들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전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이 불평과 불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달려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교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소망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한 책들을 한 10권 정도 사서 함께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이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에 굉장히 푹 빠져가지고 그냥 한 번에 쭉 읽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또 전해주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꼭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9시 예배 때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들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보면 11장 이전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내일의 희망으로 가득 찬 가나안 행군 준비와 시내산 출발 기록의 연속이 나타나는 게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진열도 다 이제 정비가 되었고요. 또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그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10장까지에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장면이 10장까지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11장부터 상황이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그러니까 시내산을 내려오자마자 그 광야를 떠나자마자 갖은 이유로 원망과 불평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불평의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하면
바로 38년 동안 이어지죠. 38년 동안 이어지는 게 불평과 불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에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영 교수의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부정과 불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일상적인 불평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불평이 너무나도 일상화한 나머지 우리는 불평이 죄라는 사실에, 그것이 광야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다는 것에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수기에 기록된 출애굽 제1세대의 7대 부정사건은 모두 다 불만과 불평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불만과 불평이라는 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힘차게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서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38년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이 10장까지 딱 떼고 보면요, 10장을 떼고 그냥 바로 여호수아를 봐도 될 정도로 이게 모든 게 완벽하게 진열이 정비된 것 같아요. 근데 이 11장부터는 이제 계속 광야 또 불평 불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뺑뺑이를 돌리죠. 불평과 불만을 버릴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정말 아쉬운 얘기,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결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1세대들이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하니까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출애굽했을 때 가장 큰 목표와 가장 큰 그런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근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다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밟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사는 게 그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품고 있던 마음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그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건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불만과 이 불평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는지 살펴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누리는 축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은혜죠. 우리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시내산 출발 후에 첫 원망 사건으로 이 다베라 원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이 생겨난 지명인데요, 그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시내산에서 멀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멋진 시간들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나타난 불평과 원망이 조금은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이 문장이 좀 재밌습니다. 일단 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볼게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게 좀 변화된 양상이에요. 왜 양상이 중요하냐면, 원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는 항상 모세라는 그런 이 중보자 같은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했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래 방식이 있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는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양상이 달라지냐면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고 이 지도자격인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의 지도권에 완전히 도전을 하게 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도 이 모세와 같은 위치와 이 동등한 자리에 있다, 거기에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아주 발전된 성향을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방법과 그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진노하시죠. 이 진노를 지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코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진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이거예요. 그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원어로 보면 화가 나면 콧김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곧 뭐예요?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어떻게 됐느냐, 아주 이게 막 정말 심각하게 막 얼굴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자신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 가지고 화가 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실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저도 설교할 때 그러고 하나님 불평도 좀 하세요, 불만도 하세요, 그럴 때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민수기에 나중에 하나님 그러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불평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그거 들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 얘기 들어야 되냐?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그 얘기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할 수 있겠죠. 그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으로 인정받는 거지. 그게 합당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얼굴이 벌게지면서 그리고 콧김이 막 팍팍 나오면서 막 그 참는 모습,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다베라 원망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베라 원망 사건이 어떻게,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 갑자기 불평했지? 이유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아서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통치, 그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한 일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진노를 일으키시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요,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임하게 됐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이제 보면 이 진영 끝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주고 있어요. 진영 끝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아마도 여호와의 언약궤와 구름의 인도함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큰 불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 끝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불평의 시작과 불평의 가장 큰 그런 자리는 아마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그리고 또 어떤 구름의 인도함에서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오지 않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불평과 불만의 연속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는 이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여러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피택자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저에게 찾아온 생각은 어떤 걸까요? 제가 어떤 생각을 과연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 이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금식 기도
기도나 이 금식을 하면 느끼는 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불만 갖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괜찮은 교제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한 조직으로 움직이는 곳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버리셔야 돼요. 교회가 민주주의다, 괜찮은 교제 단체다, 조직이다,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버리셔야 돼요. 민주주의다, 아니면 어떻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에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하나됨이 없고, 기도와 말씀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언제나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과 불만의 시작은 진영 끝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진영 끝에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왜 불평이 불만이 일어나냐 보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뭐냐? 이걸 이제 주석가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기도와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필요하겠죠. 혹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인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중간 사이즈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럼 들어보면요, 모두가 다 한 소리씩 해요. 어떤 소리를 하냐? 이 소리 저 소리 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별소리 다 해요. 제가 못 들어본 게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에 저는 이 목사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또 큰 교회 사역하는 친구들, 작은 교회 사역하는 친구들, 담임하는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 별소리 다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문제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있는데,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보내시고, 왜 우리를 문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거하게 하시는가?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조직과 완벽한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순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 앞에 끌려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회로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직자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렇게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들으러 나옵시다. 그런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얘기 제가 왜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걸로 우리는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걸로 풀어내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걸로, 묵상하는 걸로 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안에 어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배워야 될 교회에서의 신앙관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또 신앙생활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일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정말 이거는 저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가,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느낀 것도 이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알려줘요. 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 저를 깨닫게 하시지 누구를 깨닫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그때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저는 정말 목회 초기부터 제가 뭐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언젠가 어디 갔을 때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기초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풀어내고 말씀 묵상하는 걸로 풀어내고 기도하는 걸로 풀어내고 함께 그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거.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될 가장 큰 기본 어떤 그런 기초 공사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정으로 관계로 풀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명장면이 바로 오늘 2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이 끓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왜 안 꺼졌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내린 불이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냥 불이 어쩌다가 난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내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찾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였어요? 그들이 우리 조직을 짜서 우리 함께 이 불을 끄자, 아닙니다. 백성이 이때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딱 한 일이 하나 있죠. 기도였어, 기도.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너무 큰 도전.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민수기 11장을 딱 시작하면서 느꼈던 게, 이 불이 붙었는데 우리 같으면은 불이 붙었을 때 뭐 하겠어요? 소방차 불러, 뭐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뭐였냐면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뭐였냐면 기도하더라고요. 불이 붙었는데 기도를 해요. 불이 붙었는데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니까 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쓰고 수단을 쓰고 별일 다 한 것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니까 이 불이 꺼져버린 거죠. 이게 목회자인 제가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얘기 어떤 말, 그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강점이 이거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강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아니 무슨 불이 나는데 기도를 하냐. 우리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말씀 봅시다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그거 제가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니 꺼졌더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징벌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고통과 해결의 중간에 바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특히 누군가 당한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것, 여기에 대한 응답은 더욱 크고 놀랍죠.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또 그 징계를 걷어가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고통과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중보기도하는 역사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우리 당신의 아픔을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마음을 가지는 게 교회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불평과 불만이 놀라운 힘에 대하여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장소는 이 다베라라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다베라의 정확한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 경로를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봐도 이 다베라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민수기 33장 16절에 의하면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의 진척고라는 기록만 나오는데, 아마도 이 다베라는 이 장소보다 더 먼저 앞서 일어난 것을 보아서 이 그들이 출발한 시내산보다는 더 가까운 곳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은혜의 장소인 이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그들은 실제로 패역한 무리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밝히면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말합니다. 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할 거야. 이건 저주 아닌 저주고 현실 아닌 현실입니다. 현실에 근거한 예언이기 때문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했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그건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고, 신의 산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렇게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악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은 실로 무섭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신의 산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질서와 능력은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모두가 뒤로 한 채 그저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도록 만들게 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특징, 그들의 특징은 바로 그들의 교모함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허물고 무너뜨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혹여라도 나오고 있다면 이미 악한 자의 공격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내가 혹시 불평과 불만의 원인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3장 8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입술이라는 건요, 사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래요. 입술로 긍정의 얘기나 누굴 칭찬하고 격려하는 얘기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썩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 입술에서 불평, 불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그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입술을 다스리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성경은 야고보는요 아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입 그냥 말하지 마. 그냥 닫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입 닫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 사도는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인간의 너무 큰 그 진리. 제가 그래서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이 목회자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보면요,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혀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모습들, 사탄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너무 심각하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너무 무섭게 우리를 쉽게 망가뜨리는 것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쉽게 불평과 불만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칭찬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저는 그새 정말 그런 기도를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사와 칭찬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그게 가장 큰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제목. 무엇을 봐도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아는 그 제목. 사실 그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진리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실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게 어저께 든 생각이라서 제가 그 SNS를 하는데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동역자들을 제가 이제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동역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칭찬해줬어요. 우리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강도사님은 설교를 정말 잘하죠. 설교 정말 잘하신다. 정말 뛰어나다. 그리고 우리 교육 목사님은 정말 수석으로 늘 졸업하시고 똑똑하신 분이군요. 석학이다. 우리 전도사님은 어디 내놔도 그죠? 모자랄 것 없는, 그죠? 정말 다재다능한 전도사님. 제가 페이스북에다 칭찬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아낌없이 썼어요. 정말.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칭찬을 아낌없이 쓰니까요, 저에 대한 칭찬이 엄청나게 돌아오더라고요. 댓글이 막 저에 대한 칭찬, 야, 멋진 목사님이다.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 야, 존경스럽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저는 그런 말 거의 처음 들어요. 제 친구가 존경스럽대. 제 친구가, 야, 존경스러워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제가 그래서 너무 큰 진리 깨달은 게 이거였군요. 아,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어요. 왜 이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했는지 알겠어요. 왜 뭘 알려줬는지. 왜 나에게 칭찬이 없었을까? 왜 나에게 어떤 존경과 이런 의미들이 조금 줄어들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듣지 못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칭찬하지 못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면 나에게 돌아오는 건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내가 원망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려요. 내가 칭찬하면요, 칭찬이 돌아오더라고요. 너무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그럼 교회의 칭찬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교회 욕하고 뭐 욕하고 이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다 그런. 우리가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3일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정말 칭찬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고난 앞에서도 어려운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내가 정말 너무나도 진심으로 칭찬하고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를 너무 칭찬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감사를 돌리는 교회. 야, 그럼 이 멋진 교회 안에는 칭찬이 늘어나겠구나. 그러면 이게 너무 큰 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원망하면 그 불평과 원망은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보니까 나에게 나에게.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글을 썼어요. 뭐라 썼냐? 야, 내가 놀라운 진리 하나 깨달았다. 어떤 진리냐? 내가 칭찬하니까 그 칭찬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더라. 나에게 다시 돌아오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원망과 불평이 나에게 돌아오지만 내가 칭찬하고 내가 정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내가 정말 선포하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 자녀, 환경, 그 모든 것들, 또 여러분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교회. 제가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분들에게 이제 많은 서신서를 보내고 또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너무나도 깊이 고민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시고 또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 고민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꼭 절대 나쁜 게 아니고,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요, 너무나도 깊이 고민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진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 멋지고 대단한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이 고민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정말 이 아름답게 감사로 표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앞으로 꿈꾸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칭찬. 이 민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하는 말씀이 더 커요. 야, 내가 어떤 목회자 되어야 될까?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 어떤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까? 고민해 보니까 칭찬, 그죠?
이건 내가 버리지 말아야 돼. 감사를 버리지 말아야 돼. 그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한 주 동안 또 우리 앞으로 민식을 나눌 동안 혹시 뭐 누군가에게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아니면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인생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여러분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입술이 되어서 감사로 모든 것들을 채울 줄 아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멈춰있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라고 원망과 불평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늪과 같은 내 입술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이 광야에서 내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불평과 원망의 늪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감사로 달려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교회를 통해 감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난 목회자를 통해 감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만난 성도를 통해 감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칭찬하며 아끼며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신성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감사로 풀 줄 아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